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은 너와 나의 사이의 표징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 모시고 온라인으로 예언 전도회를 합니다. 김대성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주실 때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우스베이 성도들 각자의 구도자가 있습니다. 이번 예언 전도회를 통해서 구도자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박석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저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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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월 셋째 안식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월 3일부터 시작된 기도와 헌신의 40일 여정이 지난 2월 11일에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월 10일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몇몇 소그룹은 함께 기도해왔던 기도 파트너와 함께 매일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지난 안식일에는 세 분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그들의 귀한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믿음의 헌신과 그에 따른 순종의 열매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소그룹이지만 이렇게 하나, 두 개의 소그룹이 연합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열어가온 지 벌써 40일이 지났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5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기도 파트너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자신의 고도자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드린다면 성령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그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 대신에 돌을 주고, 또한 알을 달라고 하면 알 대신에 정갈을 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참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은 바로 좋은 것, 성령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도 이렇게 좋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이어갔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중보의 기도,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실현을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삶,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40일 동안 얼마나 은혜롭고 두 분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40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침마다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은혜의 하루를 열어가는 그 소그룹을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그룹은 배정자 집사님과 허연숙 집사님의 소그룹입니다. 이들이 40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지난주에도 40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고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서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음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하여 함께 간증의 말씀을 듣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이 시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공감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4년 저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박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저를 위해 항상 영녀와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사우스베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통하여 이 어려운 코비드 시간에 매일매일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지나온 저에게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매일 저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잠자고 있었던 저의 영적 두뇌를 깨워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사도시대에 일어난
믿음의 조상들의 사건들 성경으로 읽고 영적으로 하늘을 사모하며 저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드리며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신 것을 믿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과 자아 신뢰를 슬프게 책망하시겠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으시다. 육지에서든 바다에서든 우리의 마음속에 구주가 계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구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주님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아울러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주어진다. 이번 우리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충만한 저의 믿음을 통해 더욱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저에게는 남이 모르는 또 그런 불안이나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현숙 씨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루가 굉장히 짧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말씀을 틀어놓는다든지 뭐 뮤직을 틀어내리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 시간에 책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될 거고 현숙 씨가 어떻게 저를 잘 테이크해 주는지 이번에 넘어져 가지고 아직도 좀 후유증으로 어깨가 많이 아픈데 나 아픈데 무난히 꼭 인사 물어보고 또 약도 갖다 주고 얼마나 어떤 의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헌신 기도회 통해서 특별히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사우스베이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기에 아시는 분들이 다 일요일 교인이어가지고 좀 제가 안식일 교인인지는 알고 시절한 가정과 건강을 보내드렸고 옛날부터 또 맛있는 음식도 하면은 제가 또 해서 건강식 음식도 갖다 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비드로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좀 그렇지만 제가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정말 우리가 디지털 선교사처럼 말씀으로 보내면 저는 또 특별히 저희 가족들이 사촌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톡으로 다 말씀들을 보내줬고 또 여기 있는 사촌 동생들한테도 그 말씀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생들은 누나가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런 대답도 듣고 또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뭐 육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은 당장은 없지만 매일 기도하고 그 카톡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교하고자 합니다.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제가 맛있는 음식도 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 또한 건강식을 통해서 제가 젊어서부터 그런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걸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파트너랑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여자니까 미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쿠킹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오트하고 해바라기 씨를 가지고 워플 미신에 구워서 만드는 워플인데요. 그게 아주 영양가가 많고 당뇨병 환자에게 우리가 오트밀을 쿡을 해서 죽처럼 먹는데 이거는 워플 미신에다 굽는 거예요. 여기 이것에다 굽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구워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옆집에 누가 왔다 준다고 할 때 이게 제가 줄 레시피에 4개가 나와요. 이런 게 딱 그러면 이거를 구워가지고
식은 다음에 프로즌에 넣었다가 지퍼백에 넣어서 두었다가 그거를 친구한테 준다든지, 또 자기가 배고플 때 아침에 밥 대신 이걸 먹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밀 죽을 끓여서도 먹을 수 있지만 이 안에는 해바라기 씨가 많이 들어있어서 해바라기 씨는 2숟가락이 계란 1개의 프로테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하나 먹으면, 물론 이제 다른 과일도 먹지만 다른 것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넛이 다 들어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들긴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든지 우리 사우스베이 박석기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이 오트밀이 아니고 이거 오트하고 해바라기 씨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억했다가 연락 주세요. 제가 아주 이건 올게닉인데 아주 이거 한 통이면 이거를 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가 될 때마다 작심삼일 계획을 세워본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새해에는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처럼 오랜만에 하루 일과를 짜보았습니다. 역시 작심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가지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배 집사님과 짝이 되어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아침마다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찬미와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보고 읽고 하면서 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생긴 조그만 변화들을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언젠가부터 싫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맞장구 치며 그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의 근황이 궁금해져서 유튜브를 여는 게 하루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교회와 관계된 사람도 나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하면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또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운동을 거의 매일 하러 다녔었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운동 챙겨 하듯이 성경 말씀 더 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스치고 지나갔지만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이 끝나가는 어느 그 즈음에 저는 제가 즐겨보던 유튜브 채널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에 일어난 조그만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도를 할 앞두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어렸을 때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작은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40일 기도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과연 성령의 침례를 받을 자격이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 조건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고요. 또 성령의 침례를 위해 기도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더욱 강렬한 열망이 생깁니다. 더 진지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더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생활 양식과 행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도 제목이 이 성령의 침례를 매일매일 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이며,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도회 할 때 어떤 일요일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매일 저한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분한테 모든 말씀들을 계속 보내줬어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너무 좋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시카고에 사시는데 그분한테 또 이번 이제 전도회 기간 동안 하는 모든 말씀들을 다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또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잘 하려면은 저 개인이 변화되고 항상 기도의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배정자 집사님하고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그걸 스킵할 때가 많았어요. 거의 다 스킵하는 그런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아침 예배가 계획 중에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집사님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예배를 같이 보자고 그렇게 같이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 아침 예배를 계속 같이 하게 되니까는 저의 그 계획 중에 하나는 계속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멘. 저희들이 40일 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이어온 지난 날들의 기도력 있는 말씀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기도와 선교는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어떠한 새로운 전도법이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맞춰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업의 완성은 자아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즐겨 사용하는 도구가 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허윤숙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의 평생의 염원, 뜻한 바가 바로 하나님의 작은 도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유념히 들어주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허 집사님의 이러한 간증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주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주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도구,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잘 아시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전도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묘하고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소리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울림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바로 소그룹으로 또 가정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이 있었고 그들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만 이 그릇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있는 대로 지금 시작해서 시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계속 이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가 계셔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유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읽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를 만날지라도 혹 그들이 냉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의 과정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기 정한 그 길대로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일하기를 성취하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타이밍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로 해서 계속 기도하고 접촉할 때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수첩,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재해 있는 5명의 구도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애원하시고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하늘에서 이와 같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중보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주선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리 속에 고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 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 기도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 기도는 바로 그때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양 독특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잠시 있으면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성령 안에서의 능력과 역사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주선해 주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들을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주선하고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바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는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친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또 한 주를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친교라고 하는 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존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진리의 기둥터, 그곳이 바로 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고 우리 각자가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첫째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찾아보는 교회의 존재 목적 두 번째는 바로 친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가정에서 소그룹 단위로 친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런 친교가 아니라 그 친교라고 번역된 이 코이노니아 친교의 뜻은 바로 나눠줌의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재능을 나눠주는 더 깊은 뜻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친교입니다. 친교는 상호간에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섬김, 진정한 친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조직해 주셨고 우리가
교회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초대교회에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회의 목적은 바로 친교를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평생 이제 남은 시간 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아침마다 이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아침 자신을 전적으로 비우고 믿음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도 또 더불어 우리에게 붙여주신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보는 진정한 친교, 코이노니아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큰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누군가를 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회의 존재 목적, 두 번째 존재 목적인 진정한 친교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길, 이제 6개월, 7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한 바를 따라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친교의 정신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배정자 집사님 그리고 허 집사님의 기도와 간구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공감하는 대로 한 주간 또한 우리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소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두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예배를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삶 속에 헌신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능력과 변화를 우리 또한 인지하고 공감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 6명의 집사님들로 하여금 기도와 헌신의 40일 여정을 통하여 간증을 듣게 하옵시고, 계속하여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와 헌신의 아침을 이어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여는 아침마다 기도 파트너와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상호 간의 소망과 꿈과 삶의 투쟁, 그리고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목적을 묵상해 볼 때에 저희 교우들에게 기도와 헌신의 40일 여정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더욱 상호 간에 섬기는 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이어지게 하옵시고,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도구, 주께서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기둥토로 삼아주신 각 심령, 각 교회들마다 이웃과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 상호 소통하며 서로 섬기는 코이노니아 친교의 정신을 실천하는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여기 드린 예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주간 나의 보금자리에서 불러냄을 받은 각 심령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웃을 섬기며 소통하며 나눠주는 친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